내 삶의 보물찾기, 내 삶의 보물찾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필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다 생겨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삶이다. 우연한 세상에서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없어지면 되는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기쁨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지난 6개월도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을까요? 살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수용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수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영접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시간들이었다. 내가 실력 있고 뛰어나고 내가 훌륭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자격은 안 되지만 조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도 불평과 원망이 많고 사람들에게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니면 화내고, 사람들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 같고, 내 편에 서는 것 같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거나 권면을 한다거나 누가 충고를 한다 그러면 그 당장은 듣기 싫으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중에 어느 유형, 어느 부류의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1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보통 어떻게 하죠? 3번의 유형으로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를 허락하셨는가?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나오셔서 얼마 안 되신 우리 형제님이 계신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꽤 쓸만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래서 그게 뭐냐? 맥주 마시는 날이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 굉장히 교회도 쓸만한 시간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보리맥인데 엄밀히 말하면 밀이에요, 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절기가 있죠. 설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추석. 대표적인 절기가 두 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추석 그러면 추석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이름이 여러 가지죠. 중추절, 한가위, 그리고 가윗날,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가배라고 그래. 가배. 경상도 지역에는 추석을 가배라고 그래. 가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절기가 불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절기도 대표적인 게 유교절인데, 여러분 무교절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유월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16절에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한 해의 끝 무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날, 수장절. 자, 그런데 아까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묶어서,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건데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사는데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사가 없어요. 개인의 결정이 없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밥 먹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압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유월절,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데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를 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노예가 되어서 노동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 땅에다가, 나의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하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맥주절 다음에 보면 까만색 글씨가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해의 최고의 감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애써서 가꾼 것, 누가? 내가 애써서 가꿨는데 그 애써서 가꾸게 할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온전한 추수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라는, 감사. 유월절도 키워드가 감사예요. 맥주절도 키워드가 감사예요. 수장절도 키워드가 감사예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로 훈련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교회를 설립한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되셨죠. 어제 각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성숙된 교회구나. 목원들과 함께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고 사랑도 나누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원교회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경망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서둘러 쓰지 않으시고 서서히 쓰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서둘러 쓰시지 않고 서서히 쓰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잠시 반짝하고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몇 번 순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을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2절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저는 3절이 또 와닿아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3절. 3절이 이런 거예요. 장미꽃 감사. 3절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1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가, 고백합시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 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감사가 안 되는가? 나는 왜 감사가 힘든가? 나는 왜 감사하다가 중단하는가? 나는 감사하다가 왜 시험에 빠지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 저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해야 될 줄 알지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기가 어렵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왜 감사가 안 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두 번째 이유가 비교예요. 비교.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나보다 믿음도 안 좋은 것 같고 나보다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더 나아가서 예수도 안 믿는 집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그렇게 친절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나?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비교하니까 짜증나요. 화병이 막 도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왜 또 감사가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선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다가 자꾸 사람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슬프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좋은 일, 기쁜 일이 반복되면 그것도 내성이 생겨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막 닥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러면서 주님을 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다. 이게 보물찾기. 저는 서울 석관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런 나이 과거가 나오는데, 석관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석탄 공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소풍을 가면 걸어 다녀.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는 괜히 일찍 태어났나 봐. 근데 뭐 제 맘대로 일찍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일찍 나와라 그래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대용차 빌려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차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옛날에는 2-3시간씩 줄 맞춰가지고 참새 짹짹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유치원 거의 비슷하게 초등학생들도 걸어서 소풍을 갔는데, 그 당시 우리 학교는 1년에 보통 한 번은 꼭 태능 선수촌 있죠. 거기 가기 전에 태능이라고 하는 곳에 꼭 소풍을 걸러 갔어요. 그곳으로 가면 뭐 장기자랑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놀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있는데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보물찾기.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를 거기다가 보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접어가지고 돌 밑에다가 숨기고, 숲풀 속에서도 숨기고, 나뭇잎 잎사귀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그 소풍 우리 반 모여 있는 근처에다가 이 보물을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그 보물을 찾는 거죠. 저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도 못 찾아. 6년 내내 보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홀짝을 해도 안 돼. 다 잃어. 나는 뭘 찾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봐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은 오늘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 선생님이 날 골탕 먹이려고.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보물찾기를 하라고 했나?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물찾기는 학생들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할 때에는 아이들 하여금 보물 찾는 즐거움, 그 보물 찾으러 다니는 그 즐거움, 보물을 찾았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 보물 찾았어! 신난다! 즐거워. 나 소풍 오길 잘했나 봐. 다 주면 좋겠지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보물찾기를 통해서 돌도 들쳐, 나뭇잎도 보고, 숲풀도 한번 더 보고, 자세하게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물찾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찾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거나 또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짜증내면 나도 짜증나. 당신이 화내면 나도 화나.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사해야 자녀들도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감사해야 아내도 감사한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감사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할렐루야. 이의용 교수라는 분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감사의 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에도 생명이 있다. 생명. 특정한 색깔을 보지 못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감사에도 생명이 있다.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감사 약시가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는 감사 근시가 있고, 남의 감사는 잘 봐. 그런데 자기 감사는 보지 못하는 감사의 원시가 있다. 원시.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감사 난시가 있다. 난시. 감사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는 감사 착시가 있다. 착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려면,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세상과 사람이 감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버러지 같은, 나같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같이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묶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당장 현실에 물질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비교의식에 쩔어서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땅과 이별하는 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깨달아야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세상과 주변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우울하게 보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열받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 안 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 아니겠나. 세상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어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래의 염려와 걱정을 끌어다가 쓰시는 분이 계세요. 당장 염려 걱정할 게 없는데 미래의 걱정, 10년 후, 20년 후의 걱정까지 끌어다가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 염려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어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 마음이 안 돼요. 화내는 곳에는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마음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감사의 기적과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응답도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정한 기쁨도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도 하나님께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께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며 흉내내는 평화에 불과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금방 싸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달라요. 와, 우리 목자님 삶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굴이 평화가 넘치시네요. 그 옆에 있는 목자님, 우리 목자님도 삶이 고단하실 텐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는, 해같이 빛나십니다. 저쪽에 있는 분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비교적 상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원교회를 다닌다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인상 쓰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인상 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갔다 온지 모르는 거예요. 목장 갔다 왔는데 얼굴이 심술이 그냥 짜증이 넘쳐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열망을 가져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적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거든.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을 선물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보물찾기와 같아요.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PPT가 막 뒤에 걸 막 보여줘요. 우리 감사의 삶은 보물찾기와 같아요.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찾아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물찾기를 찾으면 누가 좋을까? 보물찾기를 하면 선생님이 좋을까? 아이들이 좋을까? 누가 더 좋을까?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도, 그 선생님도 기쁘겠죠? 그러나 그 보물을 찾아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많이 감사하고 모두들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만 누가 좋아요? 감사하는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오늘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가 됐던 두 가지가 됐던 세 가지가 됐던 다섯 가지가 됐던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가족과 함께 목장과 함께 VIP와 함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까지 감사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렇게 감사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밥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키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감사가 놀라워요. 키가 작아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까이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감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그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보물 찾기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합시다. 오늘이 어려우면 내일부터라도 꼭 합시다. 감사는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매 순간 보물찾기에 성공하는 기쁘고 신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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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행복할지어다. 기쁘고 신나는 삶이 될지어다. 세상 염려 근심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주인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